제가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8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물론 고향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총 8교회 안에 제1영도교회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1영도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130주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쓰가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핵심 구절인 10절과 11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글자 잘 보이시죠?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같이 하면이 뭐냐면 1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힘써 닮아가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기 원한다라는 열망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5분 정도, 40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신속하게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고신대 신학과 3학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편입하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40대 후반 정도 되었고 수영구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신학과 3학년에 편입하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2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2년 동안 휴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무원인데 신학과 3학년에 편입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암이 발병하여 2년 동안 휴직 허락을 받았습니다. 보통 암 치료하기 위해서 푹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기회다 하면서 쉽지 않은 신학 공부를 2년 동안 병가 상태에서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여자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지 여기 김해에 있는 부산 장신대학에 목회학 석사 3년 또 마치고 지금은 박사 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그런 여자 집사님도 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공부하면서 병원에 입원도 종종 치료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 집사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두려운데 암병동에서 당신은 죽는 것이, 암에 걸린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답니다. 이때 이 여자 집사님은 안 두렵습니다 하면서 즐겁게 전도를 많이 했고 실제로 병이 거의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생과 구원의 확신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협동 목사로 있는 부산 범천교회에서 65세 이상 작년 성경 공부를 한 달에 2번 합니다. 점심 식사 이후, 오후 예배 전 작년 성경 공부를 한 40분 정도 이렇게 격주로
하는데 한 번씩 65세 이상 된 장년 성도들에게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주제를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이런 주제 저런 주제 막 주시는데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제가 주제를 받아서 강의했던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연세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주제구나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3번이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거의 비슷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라는 말씀을 하박국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발전해야 되는, 자라가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에서 시작하더라도 확고한 믿음, 확신으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정상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이 귀한 주제를 오늘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달라 하면 나름대로 여러분이 전도하듯이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어떤 사람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택함 받은이라는 이 단어를 편지에서 6번 정도 사용합니다. 택함 받은, 이 말이 영원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원 전에 구원으로 예정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6회 정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말도 사도 바울이 한 5번 정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이 예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이 단어도 바울이 5번이나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과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은 미리 아심, 예지라는 말도 예정과 거의 비슷한 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정, 예지, 구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신약의 성경 기록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동사를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죄인에게서 죄를 용서하다, 죄에서 사면하다, 또는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다, 노예를 몸값 지불하여 해방하다, 사면하다, 대속하다, 값으로 사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까딱 잘못했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파선과 투옥과 강도의 위협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동족의 위험과 온갖 위험,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고난장인 고린도 후서 12장 중심으로 죽음의 위기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상당히 작은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7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 받아들이는 표준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17세기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이 만든 신앙고백서입니다. 여기 12장이 양자삼음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는 의롭다 함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양자로 받아들여짐에 대한 선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죄인들은 거짓의 아비, 살인자의 아비, 마귀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2장 양자삼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겼다면, 양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줍니다. 이걸 우리가 의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서 구원과 평화와 샬롬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서 1563년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런 독일 학자들이, 신학 교수들이 20대 후반 때 작성했던 신앙고백서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신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28세, 29세 된 두 젊은 신학 교수가 작성했던 신앙고백서입니다. 30세 이전의 신학 교수가 탁월하게 작성한 신앙고백서인데요, 이게 지금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 아닙니까? 이 고백서를 유럽의 섬나라 영국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가치를 인정했냐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 이 고백서는 우리가 거대한 배에 황금을 가득 싣고
교환하려고 해도 교환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값진 신앙 고백서다, 이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일령도 교회당 안에 황금을 가득 채우더라도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한 권만도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서인데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로마서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죄인의 비참함으로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두 번째 밝히고, 마지막 피날레는 어떻게 장식되느냐 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와 비참, 구원의 은혜, 감사의 생활, 이 순서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따뜻한 어조로 묻고 답합니다. 그 가운데 21문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글자 보이십니까? 답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일단은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확실하게 믿는 신뢰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가야만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려보겠습니다. 1563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두 젊은 신학자가 만들었죠. 20대 후반 맞죠? 그 중에 한 명인 올레비아누스가 신학 교수인 동시에 목사였습니다. 한겨울에 빙판길을 지나가면서 이 올레비아누스가 신방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골절, 중병에 걸려서 신방가다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때 임종의 병상에 누워있던 올레비아누스 신학교수 목사에게 그 교회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올레비아누스요, 지금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이때 올레비아누스 신학교수 목사님이 가장 확실하게 예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나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가르치고 목양하며 살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임종의 자리에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한 가지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문, 이런 신앙 고백서는 구원의 확신을 엑기스처럼 정말로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딱 요약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암기하는 것도 상당히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신문 제가 읽고 여러분은 답으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과 지혜가 되셨다. 의로움과 구원과 지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한 구절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0문을 길게 이렇게 설명해 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부산 범천교회 오후 예배 때 매달 한 번씩 설교를 1년에 한 12번 했습니다. 3년 전에 어떤 주일 아침에 제가 이제 이 문답이 포함된 한 5문답을 주일 오후에 설교하기 위해서 제 아내에게 이 60문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여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그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칭의 어떻게 받습니까? 하고 제 아내가 쭉 설교 원고를 요 구절을 쭉 읽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남편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맞죠?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구원의 영생의 복음의 엑기스와 핵심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내 속에 죄성이 있고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양심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끊임없이 검사가 죄인을 취조하고 고소하듯이 양심이 나를 찌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과하여 나를 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십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값 치러주신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사함이 없는데 주님의 그 보혈의 유효 기간이 없는 영원한 한 번의 영원한 효력, 영단번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효력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걸 이제 문을 읽고 답을 읽었던 제 아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나 신앙 고백서도 우리의 구원을 돕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욱더 튼튼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 1561년. 벨직 신앙고백은 이 벨직은 벨기에란 말이고 1561년에 벨기에가 네덜란드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를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사람은 개신교도 귀도 드브레였습니다. 그는 순교자였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천주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40대에 사라졌습니다. 순교했단 말이죠. 이 귀도 드브레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옥중성도죠.
다른 개신교도들과 함께 투옥되었습니다. 누가 투옥시켰습니까? 천주교 교황이 투옥시킨 것입니다. 이때 간수가 기도드불에 나오시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날입니까? 순교하는 날입니다. 이때 기도드불에가 했던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불렸을 때 남아있는 개신교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암송해 줬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은 자기가 복되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했거든요. 그 기도드브레가 신앙 고백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기가 잘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우리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와 같이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떨어지게 된 것을 보시고 두려움 가운데 그분에게서 도망하던 인간을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찾기 시작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작년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박살내셨죠. 그죠? 이걸 최초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뱀, 사탄이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괴롭혔기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셔야만 했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첫 번째 무기는 정죄입니다. 우리의 현재, 특별히 과거에 들키지 않은 수많은 죄를 계속해서 떠올려서 사죄의 은총을,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전략을 사탄이 끊임없이 구사합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사탄이 고소한다. 이런 말씀이 계시록 12장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탄의 첫 번째 무기인 정죄를 계속 받으면 죄책감에 빠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사탄의 첫 번째 무기인 정죄를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킵니다. 이런 내용이 골로새서 2장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더 강력한, 최고 강력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의 특효약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죠. 에베소서 1장 맞죠? 에베소서 1장 2장.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사탄의 두 번째 무기인 뭘 무력화시킵니까? 죽음의 공포를 없애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정죄의 무기는 쓸모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8월 25일 월요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예라고 말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막 몰려듭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올레비아누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신앙 교리 문답 올레비아누스 집사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예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확신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찬송 가운데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긴데요, 비슷한 말씀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돌보신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잘 설명하는 신앙 고백서가 도르트 신경입니다. 이것은 도르트 신경은 1619년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부터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풍성한 은혜는 성도가 심각한 죄에 빠졌더라도 성령님을 거두시지 않고 양자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으며 성령을 거슬러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다. 도르트 신경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은 아닌데 성경의 여러 구원의 확신의 구절을 종합해서 간명하게 요약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영원 전에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어떤 사람을 예정하셨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정식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도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양자의 영이다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양자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되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거두시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매를 대해서라도 회개하여 돌이켜 주시고 죄를 미워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도르트 신경 5장 6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서서히 적용 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구원의 확신을 이 뜨거운 여름에 확인하는 방법이 간편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이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최선을 다해서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굳세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 굉장히 쉽습니다. 111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하나님을 닮아가면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덕스러우신 하나님,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경건을 경건에, 인내를 인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8가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닮아가야 되겠죠. 8가지를 다 모르셔도 됩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도 신실함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누굴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뭐가 더 확실해지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하면 베드로후서 1장에 근거하면 내가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됩니다. 신실하게 사랑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칼빈의, 종교학과 칼빈의 구원의 확신은 연합과 입양에서 나옵니다. 칼빈이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칼빈이 오래 못 살았습니다. 55세를 살았습니다. 칼빈의 인생은 정말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32세경에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9년 만에 아내도 죽고 자녀 3명 다 죽어버리고, 이 9년 동안 비극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비참함이 찾아왔습니다. 자녀 3명 다 죽어버리고 아내 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SFC 배지에 보시면 심장을 손에 바치는 거 있죠. 그게 칼빈의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절거히 신속히 드립니다. 이게 칼빈의 인생의 표였습니다. 칼빈이 죽기 전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양하신 은혜에는 파양이 없다, 이걸 제시했습니다. 입양의 반대말은 파양이지 않습니까? 맞죠? 입양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주심에는 뭐가 없습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불러주신 데에 있어서는 영원전에 기쁘신 뜻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괜히 저 사람을 내가 입양시켰다,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영원토록 기쁘시게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 파양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칼빈이 죽었거든요. 이때 칼빈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누가복음 2장 28에서 32절에 제사장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불렀던 찬송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생후 한 30일, 40일밖에 안 됐거든요. 뭐라고 예루살렘의 제사장 시몬이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뭉크 디미티스라 불리는 이 찬송에서 불렀습니까? 주제여, 이 주제여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제사장 시몬의 손에는 누가 계십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시죠? 주제여,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다 쓰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지금 나를 평안히 놓아 주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구원의 빛입니다. 이런 찬송이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도 안 하셨는데 아기 예수님인데도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찬송을 칼빈이 55세 때 부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확신은 뭘 줍니까? 기쁨과 감사를 줍니다. 맞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칼빈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있었죠. 낙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대제사장의 기도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잖아. 맞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뭐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존 낙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들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지막 호흡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존 낙스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확신은 성도에게 찬송과 감사와 담대함을 죽음 앞에서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 고백을 혹시 누가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동료 개신교도들 그 죄수들에게 이 구절을 읊조렸던 사람이 귀도 드브레라고 했죠. 그죠? 드브레. 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되지 주님 밖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님 바깥에서 죽는다 이 말은 중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윌리엄 퍼킨슨이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걸 판별하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은행심사가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 복종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각이 들었던 말씀, 묵상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악에 대해 양심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예. 죄를 짓고 난 뒤에 변명하지 않고요, 즉각 회개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죠. 원하시면 이 잔을 옮겨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기도로 아뢰는 그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판별 기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섭리,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에 나오는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섭자가 이 손숫자에 귀 이자 세 개를 붙여놓은 굉장히 복잡한 한자입니다. 섭, 이 말은 손으로 당기다 이 말입니다. 당겨서 다스리다, 이게 섭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선한 손, 능력의 손, 지혜로운 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1영도교회 그리고 장년부 여러분, 129년 동안 제1영도교회를 하나님이 손으로 이끄셨는데 그 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손입니다. 전능하신 손입니다. 지혜로운 손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맞죠? 지혜로우신 손, 최선의 손, 최강의 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섭리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회개를 매일 새롭게 합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은 죄를 미워하시고, 맞죠? 회개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시작. 성령과 은혜로서 육체의 정욕을 이깁니다.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습관적으로 편안하게 반복적으로 죄 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열망이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성도입니다. 죄와 친구, 사탄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며 여기서 살고 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주님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청교도가 제시한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어떤 손이었습니까? 3가지가 선한 손, 능력의 손, 지혜로운 손.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도 약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여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2번째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을 좋아함. 마귀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자기의 신세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허무는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위로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빈말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의 약속, 성경 확실하게 나의 신비에 새겨야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고 제한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어서, 맞죠? 하나님 이것은 못하실 것이야, 하나님 또 못하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현재의 느낌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가정에 의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신대학의 전 총장님이셨던 정광식 교수님 아시는 분 계시죠? 정광식 교수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100명이 모여 있다면 자기는, 정광식 교수님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이 100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나다. 이 이야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수련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영생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지금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 맞죠?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다. 이게 구원의 확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방해 요소. 시작. 하나님의 명령과 성도의 의무에 태만함.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선교사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용기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때 영생과 구원의 확신도 덩달아서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확신도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회의적인 질문으로 가득한 생각.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걸 유기시키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 책임 아닌가, 이런 자꾸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막 따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이것은 사랑과 구원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반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건강한 세계관과 기독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살찌우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과 신앙이 덩달아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구원은 더 강해진다. 이것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11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원의 확신이지만 제가 성경과 신앙 고백 중심으로 요약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팔과 다리에 힘 주시고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